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산상보훈 13번째 시간에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문으로 이를 쓸 적에 어린 양 밑에 자기야를 씁니다. 이 양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신,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올바르다, 공정하다, 의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의에 줄이고, 이 줄인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헤이 나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줄이신 이야기들이 비교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40일 금식에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이 목사 한 수를 앞두고 40일을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30일은 교회 신방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열흘 동안은, 지금은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삼각산 민족재단에 올라가서 마지막 열흘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여기 줄였다, 줄이신지라, 예수님이나 저나 똑같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정말 이 백가족이 등에 붙을 만큼 그렇게 줄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라갈 적에는 그래도 삼각산에 올라갈 적에는 그래도 제발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적에는 제가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어서 지게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 죽어서 그렇게 자동차 길까지 내려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줄이면 기운이 없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무척 연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느냐면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너가 지금 이렇게 줄여 있지 않느냐? 너만 줄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줄여서 정말 이 백가죽이 등에 붙을 만큼 곤비한 가운데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저 들판에 광야에 수도 없이 많은 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굶주린 유대 백성들에게 먹여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사랑과 존경을 보일 것이다. 참 합리적인 것 같고,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 이거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모습이야만이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말씀 앞에 좀 겸손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을 너무 많이 가르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사상,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고 잘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모욕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조금도 발이 상하지 않게 너희 몸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를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예수님은 악한 마귀를 꾸짖으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요구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면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온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번 절해라, 경배해라. 그래야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귀는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임재되셨고 또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악한 마귀에게 순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의에 줄인다는 이 말씀은 비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라는 말은 무조건 훌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배고프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배고파서 양조장에서 나오는 그 막걸리 찌꺼기를 갖다가 사카린을 타서 그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까? 배를 채워야 되겠기에 그걸 먹고 난 뒤에 어린 나이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얼굴이 볼개져가지고 거름도 제대로 못 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요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호랭이 담배 피울 때라고 하지만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인민들이 왜 굶어 죽고 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산은 다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어서 그 나무가 다 말라 죽은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 먹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줄이면은 배를 채워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먹어서는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약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마르다고 할지라도 독약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독약이 무엇입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주는 악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달콤한 교훈일 수가 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요술을 부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마장에 싸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장에 싸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러한 모습. 그 사람들이는 다급합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되어야만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독약입니다. 그거 마시는 날에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잎이 무성하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서 이 줄임배를 채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잎사귀만 아주 무성하였지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어느 날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시장에 있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내 영혼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은 이와 같이 망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과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양에 속한 사람들은 작은 소적이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굶주렸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벌거졌습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병드셨습니까? 주님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소자를 향한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恩宠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작은 소자들이 많습니다. 그 소자들은 어떤 때는 저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이 조국 대한민국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남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6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 불과 3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한 사람씩들만 자매결혼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하면 추석 때나 설날이나 추수감사절 때나 새해 때나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어울리고 잔치하고 그러면은 3만 명의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까지 왔지만은 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외국으로 간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가서 북한이 감옥인 줄 알고 탈출해 나왔는데 한국에 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찌 탈북자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노숙인들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는 정박아를 비롯해서 노약자들, 그 이외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셨지 우리가 봐도 소자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주님께서 너는 양이다, 너는 오른편에 앉을 자격이 있다,
너는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면은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마르고 줄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불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은 줄임이 없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목마름이 없다.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시대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라도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를 귀하게 여기서 저들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롭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금 우리에게 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